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등과 함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그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뭐냐, 그래서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를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아멘.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결산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있고, 또 많은 동식물도 있고, 우리 사람도 있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사는 게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에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 가면은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거예요. 함께. 그리고는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면은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떠나갈 때도 무언가를 가지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다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움켜쥐려고만 늘 내 인생을 다 써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다들 들어봐서 알 겁니다. 그분은 BC 335년 경의 사람인데, 그때까지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아주 넓은 땅을 그는 정복을 했어요. 다 정복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이 제일 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20살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는 그 모든 위협을 12년 동안에 그는 그 넓은 땅을 그렇게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위협을 이룰 때까지는 결코 쉽지를 않았어요. 그도 수많은 싸움터에 나가서 사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 넓은 토지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꿈은 세계를 한번 정복해 보는 거예요. 모든 온 땅을 다 정복해 보겠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33살에 그 젊은 나이에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12년 동안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정복한 이 모든 땅들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것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내 관을 만들고 이 손이 있는 쪽에 양쪽에 구멍을 둘 다 뚫고 그 양쪽에 내 손을 내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대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 모든 땅,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날 때 보면은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다 쥐었고 내 손에 다 넣어버리라 이렇게 하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 사람 보면은 손을 다 펴고 죽는 거예요. 다 펴고. 이렇게 죽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펴고 지금까지 다 쥐고 왔던 걸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것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고 우리는 다만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관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걸 결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나마 깨닫고 인정하고 매일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나마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내 거는 내 것이지 이렇게 살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럼 그날에는 아주 큰 낭패를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어느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것들을 여러 맡겨줬어요. 맡겨주고는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맡길 때에 각각의 그 능력대로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이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또 갑절을 이렇게 남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이 그렇게 장상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충성된 종에게 칭찬을 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주인은 이 종들이 그 자기 것도 아니지만은 열심히 자기들이 일을 해서 갑절을 남겨오니까 크게 칭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종들이 남긴 것들을 주인이 가져가기 위해서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것도 그대로 두고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걸. 더 많은 걸 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은 그 종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가지려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많은 걸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것도 주고 더 많은 것도 주어서 우리에게 큰 기쁨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가 지금 맡겨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것도 내 것이 되고 주님이 더 많은 걸 맡기고 더 주님의 기쁨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하나님의 것을 맡겨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은 땅에 파묻었다고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은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자 2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아멘. 여러분, 있던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도우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도우라가.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은 더 잘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빼앗겨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더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유, 왜 있는 사람 걸 빼앗아서 없는 사람 줘야지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가난한 사람은 주님은 돌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만 위해서 일할 때는 빼앗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30절에 천국 갔다가 그곳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도 또 쫓겨나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열매고 그럴 때 천국을 우리가 문제없이 들어간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 숨겨두었을까요? 그것은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심지도 않은 데서 하나님은 거두고 헛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아우, 하나님 자기 안 믿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쁜 일만 계속 생기게 했다고 이렇게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아봤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은 자기만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착각 속에서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시편 95편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만물을 만들고 우리를 만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유, 그래도 내가 꾀가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재주로 벌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우리가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또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능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쓰는가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왜 영생을 생각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 못하느냐, 늘 먹고 사는 일이 힘든 거예요. 너무 바쁘고 걱정 의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걱정 의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는 매일 한 번 이상은 죽는 거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도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면은 내가 대답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지만은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했니? 여러분 무엇 했습니까?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도 내 것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재능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나를 위해서는 무엇 했었니? 솔직히 전부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남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간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전부 나를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지, 진짜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고 남을 위해서 산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자.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는 다 달란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내가 받은 것 은사로, 은혜로 남을 섬기고 주님을 섬긴 것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맡겨진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거를 반드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결산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시간이 곧 나의 목숨 아닙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이나 남을 위해서 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하는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산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는 아니에요.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맡겨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겨준 결과가 아니고 살아가는 과정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결산하는 것은 어떻게 결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항상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과를. 과정이 나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은
그 사람은 칭찬받아요. 그렇죠? 회사 생활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과정이 좋더라도 결과가 나쁘면은 그 사람은 비난받아요. 이게 이제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내 주님이 맡겨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오케이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결사는 다르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자, 아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아주 크게 칭찬을 했어요. 그게 이제 21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한 거예요. 5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칭찬은 21절에 있어요. 자, 21절 보여주세요. 21절. 21 숫자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3 해보세요. 23 숫자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가져왔을 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가져왔을 때하고 칭찬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갑절로만 가져가면 누구라도 똑같이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칭찬 방법이다. 결산 방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이 상세하게 보면은 먼저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먼저 착하다, 선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쭉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기름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빛을 계속 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날만 반짝하는 삶이 아니고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충성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충성이라는 걸 열심히 본다는 걸 여러분 정말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충성되었다, 이렇게 다 적혀 있어요. 충성되었다. 첫째는 제일 처음 택함받은 아브라함은 느헤미야서에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충성되어서 그를 택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구약에 아주 쓰임받은 모세도 그가 충성되기를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충성되었다, 그것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신약시대에 가장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조차도 그가 모세가 충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예수님이 충성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 뭐를 보고 맡겨주시냐? 충성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충성을 보실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재능도 있고 기적도 있고 뭐 병 고친 거 모든 것 하나님 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그걸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안심되게 맡길 수 있느냐? 누굴까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에게 맡기면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변덕스러우면 이 맡겨놨다가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면 이 주인이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불안해서 한번 딱 맡겨놓으면은 이 사람은 뭐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사람이다. 그 사람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쓰임받고
크게 쓰임 받으려면 계속 충성되면 돼요. 충성되면. 그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충성되되 우리가 늘 작은 일부터 충성돼야 된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작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은 이것을 정신 차려서 또 열심히 또 잘해보려고 하는지만은 작은 일에는 무시하기 쉽고 또 이것을 아주 소홀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그래야 돼요. 작은 일에. 그리고는 여러분 주위에 작다고 보이는 사람, 없다고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보는 거예요. 그때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잘하면서 작은 사람에게 못하는 것,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은, 먼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주님은 늘 보는 것이 작은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집에서도 잘해야 되고 회사에서도 잘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속해 있는 학교나 이런 데서도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잘 하셔야 돼요. 그때의 여러분들의 충성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돈에도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돈에도 충성되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 12절에 또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에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남의 것 정말 귀합니다. 자꾸 남의 것 자꾸 탐내고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남의 것일수록 잘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의 것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법칙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유, 저 인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그 작은 일, 여기에 불만, 불평 가지고 소홀하게 해서 땅에 묻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다고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부터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1달란트가 되든 반달란트가 되든 그것에 대해서 충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만일에 열심히 해서 1달란트 가져갔으면 주님께서 똑같이 칭찬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결산을 하는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내가 1달란트가 되든 2달란트가 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받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바로 가서 장사해서 달란트를 갑절로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것은 자기의 것이 아닌 거 알았어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간 거예요. 바로 장사로.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걸 땅에 묻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할 수가 있겠죠. 아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인이 오려면은 아직 시간도 많이 있을 거니까 아마 주인이 올 때쯤 돼서 적당하게 그냥 내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좌우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그 다음으로 늘 자기 것이 우선이고 주님의 것은 나중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주님이 바로 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는 우리의
그것은 이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본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나.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왜 순종이 중요하냐? 안 보이는 이 믿음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명령이 있고 주님의 소원이 있으면은, 내가 알면은 바로 순종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사랑은 거짓말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이 살찐 양이나 아주 좋은 이 소나 이런 것들을 다 남겨뒀어요. 그리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변명을 하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은 다 남겨놨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변명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주님께서 책망받은 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우상숭배 같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불순종이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시간을 비롯해서 모든 가진 것들, 재능들, 주님 앞에 가면은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빛을 비추던 삶을 살았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의 것에 충성했냐? 작은 것에부터 충성했냐? 그걸 본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의 그 표들을 우리가 가지고 결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걸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순종이나 충성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시키려고 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남의 탤런트와 자기의 탤런트를 비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탤런트, 서로 은사 받은 거,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교회 중에서 보니까 자기는 1달란트밖에 안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것 같아, 5달란트. 게다가 그 사람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럼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고, 우라야 맛이, 부럽죠. 부러운데, 그 정도만 되면 괜찮은데, 사실. 이 부러움을 넘어가지고 시기, 질투 안 하고 미움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움이.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사실 똑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시기,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남이 받은 많은 달란트를 부러워하고 저 인간이 저걸 받아? 이래 생각한다면은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걸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각각의 그 재능을 보고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이 있고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눈이 조금 잘못해졌지 어떻게 저 인간을 보고 5달란트를 주냐고. 이런다면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한다,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남이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에요.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만 부럽게 생각하는데,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으려면 5배의 일을 더 해야지 칭찬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다면 나는 열심히 내 일을 해서 1달란트를 주님께 가져가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4배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4달란트를 남겨서 가져갔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긴 것보다 칭찬 더 받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5달란트를 가져가야만이 칭찬받는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만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은 거를 자꾸 내가 부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고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말씀이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달란트 많이 받는 게 좋겠어요? 적게 받는 게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능력이 안 되면 적게 받는 것이 훨씬 좋아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자기가 1달란트 받은 거 1달란트만 가져가면은 정말 똑같이 칭찬받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 주신 분이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하나만 남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도 능력은 1달란트인데 5달란트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쪼르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쪼르면은 하나님은 당해봐야 하는 사람은 주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가지는 걸 원치 않았지만은 달라고 쪼르니까 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당하도록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달란트 능력밖에 안 되는데 칭찬받으려면은 지금 자기가 일해야 되는 것을 5배를 더 해야만이 교유 칭찬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안 되니까 5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2배, 3배 막 열심히 해도 지금 자기가 1달란트만 하면 될 사람이 2배, 3배 해도 주님 앞에 가면은 칭찬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5달란트 달라고 그래가 줬으니까 5달란트를 남겨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에서 심판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건 죄예요, 죄. 죄에 대한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달란트, 은사 이런 걸 덜 받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아멘. 그래, 오히려 내가 도를 넘어서 더 욕심내다 보면은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받은 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 언제나 거기에 대해서 최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가 크나 적으나 일이 많아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린다고 할지라도 찬양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리더 보컬이 있어야 되지, 또 사부 보컬, 악기 다루는 사람이 다 있어야 되지, 또 뒤에서 파워포인트 띄워주고 컴퓨터 조작하고 PA를 만지고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또 앞에서 설교자도 필요할 거고, 또 통역자도 지금 또 있어야 되고, 또 안내부도 있어야 되고, 홍보부도 있어야 되고, 식사 준비하시는 분, 또 끝나면은 이 정리정돈한 분, 또 꽃꽂이 하시는 분, 또 교회를 청소하는 분, 또 회개도 해야 됩니다. 또 주일날 교회 있으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또 주일날 교회도 똑같이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또 분교해서 또 나누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제자 훈련할 때는 또 많은 봉사가 있고, 그러니까 봉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분들이 지금 자기가 맡아 있는 곳에 그곳에 최선을 다하면은 누구라도 똑같이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유, 나는 왜 저 앞에 나가 설교 좀 하고 싶은데 설교 안 시키냐고. 다음 주부터 시킬 테니까 손 좀 드세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것만 충성한다 하면 똑같이 칭찬을 받는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들 프로는 아니에요. 프로는.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실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서로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서 서로 돕는 것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먼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또 자라는 것도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14부터 18까지 쭉 읽어봅시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절에 18절까지.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누구는 눈, 코, 귀, 입, 손, 발, 또 눈에 안 보이고 안 띄지만은 심장이나 폐나 위나 또 간이나 신장이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은 늘 보는 일만 잘하면은 100%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코는 냄새 맡는 일만 잘하면은 그 사람 100%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어느 집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코 보고, 야, 너 왜 도적이 들어왔는데 왜 잘 안 봤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코는 냄새 맡는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은 몸의 각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어떤 입이에요, 입. 그 일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가끔 문제가 생기는 게 왜 생기냐? 콘데 냄새 맡는 것은 물론이고 보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그래. 듣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그래. 말하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로 귀의 역할하고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역할을 받았는지 그것에 충실해야 되지, 자꾸 다른 사람의 분수를 넘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참 비판가들이 많아요. 비판가들이 설교하고 나면 오늘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 오늘 찬양하고 나면 찬양이 이랬다 저랬다, 뭐 음식의 맛이 있니 없니, 뭐 다른 모든 봉사에 대해서도 이걸 잘했니 못했니, 이런 비판가들이 너무너무 교회 안에 많은 것이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건전한 비판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모든 비판을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이 도와주고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험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딴에는 갖다가는 못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의 뒷다리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서 그것이 꼭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 이게 안 들리면 차라리 나한테, 이 험담이 딱 들어오면은 이 하고 있는 사람 낙심이 되고 마음에 또 시험을 주게 되고 또 상처가 되고, 그러면은 괜히 미움이 막 올라오고 이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원인이 제공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맡은 것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에 충실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남이 하는 것 이것저것 자기가 다 하고 싶어 하고 또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험담 저런 험담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각각의 그 재능에 맞춰서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각각의 달란트.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우리의 몸에 모든 기관들이 있는데,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입의 역할, 누구는 뭐 코의 역할, 손발의 역할, 안 보이지만 더 중요한 심장이나 폐나 위의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몸 중에서 가장 불쌍한 것은 저는 발이 아닌가 생각해요. 365일 그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 그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발이 손이나 발이나 뭐 눈이나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발이 그렇게 힘들다고 늘 그냥 굳지다시 하고 불평불만하는가 하면 아니에요. 절대로 발은 다른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도 안 하고 굳지다시도, 그러니까 말참여도 안 하고 이렇게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몸에 다른 모든 지체도 발을 무시하느냐?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서로 뭔가 부족하면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발에 가시 하나 딱 박혀보세요. 그러면 온몸이 동원돼요. 눈이 탁 동원돼가지고 어떻게 가시, 어디에 가시가 박혔는가를 보고 손으로 그것을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돌봐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그 생명수 교회라는 교회의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각 지체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그래서 무언가가 있으면은 서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함께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다른 달란트를 주고 우리를 한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말과 나의 태도를 늘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엮어놓고 주님이 만드신 주님의 몸인데, 여기에 내가 어떤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을 말이나 태도로 아픔을 주면은 이거는 누구에게 아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아픔을 주는 거예요. 분열이 생긴다, 누군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난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심판의 그날에 가서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작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돼. 그래야만이 괜히 그런 사람들 시험 줬다가는 나중에 내가 아주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나그네의 길과 같은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 싶어도 때가 되면 다 떠나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명심합시다. 성경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가진 것도 그렇지만은 나나 내 가족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걸 쓰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자녀들도 키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늘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